성찬은 무엇인가?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성찬을 많이 참여했잖아요. 많이 해봤죠. 도대체 성찬이 뭐 하는 게 성찬일까요? 성찬은 뭐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이 한국교회 안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이에요. 근데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적어도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이 성례론을 배워요. 성례론을 배우면서 성례는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배웁니다.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배워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말씀이다. 자, 여러분,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성찬이 보이는 말씀이라는 걸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빵덩어리에 말씀이 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보이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건 찌빙글리가 주장했던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우리는 기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거예요. 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찬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찬을 참여하는데 왜 나는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이 있었습니까? 별로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참여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말 때문에 성찬이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식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찬이 김 빠진 사이다가 되었다. 김 빠진 사이다. 여러분 사이다 마실 때 그 탄산의 그 찌릿찌릿함 아시잖아요. 근데 이 찌릿찌릿함 때문에 마시는데 이 찌릿찌릿함이 없어요. 성찬을 하는데 성찬의 신비가 없단 말이에요. 성찬을 하는데 그냥 김 빠진 사이다처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빵을 먹고 포도주 한 잔 들이키는 정도로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성찬을 미신적으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성찬의 이 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인 이 쯔빙글리는 그냥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쯔빙글리가 로마 카톨릭의 미신은 제거했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뭘 제거해버렸습니까? 신비까지 제거해버렸거든요. 이 성찬의 신비까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서 이 신비가 빠진 후에 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 믿음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유익을 얻지 못해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걸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의 경건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럼 이거 왜 하냔 말이에요. 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해요. 왜 하냔 말이에요. 무슨 유익 때문에 이걸 하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찬이 세족신만도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세족신만도 못한 게 성찬이에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은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족신 하면서 그렇게 막 눈물이 흘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족식 한다고 그러면 마음이 막 경건해지고. 근데 성찬은 그러지도 못해요. 이게 한국교회가 성찬을 타락하게 만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례론에 있어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제설. 함께할 공, 있을 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 실제, 델과 몸체, 몸이 실제로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는 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아니다. 실제로 되는 게 아니라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 같고 다른 것 같은데 같아요. 이게 공제설과 이 화채설은 카톨릭은 실제라는 거고 루터는 실제는 아니고 함께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루터의 공제설은 이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처럼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살이 이 모든 빵과 함께 있다라는 차원에서 로마 화채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성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칼빈이 주장한 성찬론은 뭐냐면 칼빈은 전제가 있습니다. 성찬의 전제 뭐냐면 칼케톤 신경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들어보셨죠? 칼케톤 신경. 칼케톤 신경. 칼케톤 신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1인격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케톤 신경입니다. 칼빈은 이 칼케톤 신경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신비를 보존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신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에 나타난 이 임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실제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징으로 봐야 돼요. 상징으로. 상징으로.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어디로 들려 올립니까? 하늘로 들려 올린다는 거예요. 하늘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들려 올린다는 거예요. 누가 들려 올려요? 성령께서 우리를 들려 올리신다. 내가 들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 빵과 포도주의 이 상징을 보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들려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 들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막 정신을 집중해서 썩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막 붕 뜨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으로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임재 안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그렇게 동일하게 복음을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만이 하늘로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거나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감격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로 올려지는 이 개념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로 올려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연합됨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하늘로 들려 올려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라는 거예요. 그건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열매로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아, 이 사람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누리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속이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모든 사람이 예배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뭘로 속이냔 말이에요. 조명으로 속여요. 분위기로 속인단 말이에요. 음악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어떻게 속이냐? 조명과 분위기와 악기와 음악으로 사람들의 눈물과 콧물을 쏙 빼놓고 감동적인 예화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감동을 받은 것과 별로 다르지가 않는다라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누림을 누립니까? 그리스도의 그 지혜에 참여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내 삶에 참여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있잖아요. 감동만 받고 있잖아요. 복음의 효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합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타락한 증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나, 또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익을 주고 있는지 2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의도한, 예수님이 원한, 예수님의 뜻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 유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인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 연합하는 신비를 가르쳐 줍니다. 미신이 아니라 신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말로 다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성령께서 나를 믿음으로 들어 올리신대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합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나는 동행하고 있는데, 나는 연합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일꾼인 집사를 세울 때 집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의 비밀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 이 신비가 없으면 결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찬은 그 신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떡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비로소 그분과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건 미신이에요. 실제로 먹어야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미신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몸과 사람의 피를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칼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야만 돼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정신을 집중하고 무슨 마음의 모든 생각의 잡념을 다 버려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왜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 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구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와 성찬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가르게 됩니다. 성찬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빵을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성찬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을 하늘로 향해 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뭘 경험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눈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늘로 향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게 설교입니다. 저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설교가 잘못된 게 뭐냐면 설교가 여러분의 눈과 생각을 하늘로 향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가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성공하고 오라는 거예요. 잘 돼서 오라는 거예요. 성찬이나 설교나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찬이 이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한 이 말씀, 바울이 행하래요. 뭘 행하라는 거죠? 성찬을 행하라는 겁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념하라, 이 기념식 이런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런 말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라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냥 진짜 기념하고 끝내요. 그냥 기념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통합측 교단은 성찬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무흠 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흠 교인 중에서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합 측은 세례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건 그리스도를 믿지 않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자기들도 꺼리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찬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이 성찬을 타락시켰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올해 영성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인지 아세요? 직내자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한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직내자의 행함이.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성찬을 타락시켰는지를 보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기념하라라는 이 표현이 아난네시스입니다. 아난네시스. 기억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삶 자체가
너희의 영적 양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찬의 빵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지혜와 온유함과 사랑과 거룩과 탁월함을 내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문제가 이거예요.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공의로움, 그리스도의 인자함,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양식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으로 공급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양식을 우리가 먹었단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먹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밥을 먹고 살았다는 걸 여러분 저를 보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제가 밥을 먹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제가 살쪘잖아요. 제가 살쪘으니까 요즘 많이 드셨나 봐요.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안 먹고 살이 찔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먹어야지만 살이 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아 늘 먹고 있다라고 하면서 왜 말라가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말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가냐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먹었다면서요. 여러분들 먹었다면서요. 그러면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웃겨요. 먹었대요. 나는 그리스도를 먹었대요.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갔대요. 근데 왜 모습은 계속 삐쩍 말라가요? 거짓말이죠. 솔직해져야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구할 수 있다는. 근데 끝까지 우겨요. 믿음 있다고. 끝까지 양식으로 삼고 있다고 우겨요.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얘기해야지 밥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밥을 먹었다고 끝까지 우겨요. 그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윌리엄 퍼킨슨의 말처럼 여러분 손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잡아요. 이 잡는 행위가 뭐냐?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행위예요. 그 믿음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냥 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이 잡는 행위가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믿음의 표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입으로 가져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입으로 머리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실천하며 참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 행위와 함께 내가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피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내 양식으로 삼겠다라는 믿음의 표지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이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되잖아요. 영양분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이 내 삶에 풍성하게 살찌울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찌게 할 거야.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거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풍성해짐이 나타나지 않고 살찜이 없고 욕심만 생기고 세상적인 사고만 살쪄요. 그러면 이 빵과 포도주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빵과 포도주는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식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는 예레미야 31장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하냐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옛 언약은 율법이죠. 새 언약은 복음이죠.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율법과 복음,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맺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공통점은 뭐냐면 비석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비석에 새겨졌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이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율법을 각인해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런데 새 언약, 이 복음은 이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떻게 새겨주셨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냐? 육적 혈통,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혈통,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게 이게 차이예요. 여기에는 유대인, 헬라인도 포함되죠. 이방인도 포함돼요. 남녀 다 포함되죠. 어린이, 노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이스라엘 안에.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32절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지만 그들은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옛 언약 율법은 의무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새 언약 복음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 이걸 성찬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찬에서 빵을 먹으면 이 빵이 우리의 살이 되잖아요. 우리의 몸의 양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본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성. 무슨 말이냐면 의무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지켜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됨의 설명입니다. 이게 성찬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을 억지로 지켰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켜야지만 간다라는 거예요.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들어올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본성으로 주어주셔. 이게 억지로 되는 거야. 성찬은 빵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에 완전히 흡수되어 그 빵이 우리 살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율법이 우리의 본성에 흡수되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지키게 될 거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 일이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성도들, 그들은 삶에서 억지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억지로 예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율법은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은 성도들은 그의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전 영역에서 이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업 소명서이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성도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지 않는 성도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늘 그러잖아.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거야. 괜히 믿어가지고 피곤하게 사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새롭게 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원하고 기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성찬이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너희가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갈 것이냐. 바꿔 말하면 만나로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애굽의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만일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가지고 애굽의 양식으로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재물을 양식으로 삼으면 그것을 생명으로 너희가 정말 여긴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을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성찬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애굽의 양식을 삼을 거냐, 만나를 양식으로 삼을 거냐, 생명나무를 양식으로 삼을 거냐, 선악과를 양식으로 삼을 것이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에 성찬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성찬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고 여러분 삶에 복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올려져서 그분의 살이 내 살이 되고 그분의 피가 내 양식이 되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찌는, 그 풍성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저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